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이 사용하던 하나의 사형틀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나 강도들처럼 형량이 중한 죄수들을 처형하던 도구였습니다. 십자가는 가로축은 처형당할 사람이 사형 판결받은 그 법정에서부터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야 될 처형될 장소까지 메고 갔지요. 직접. 세로축은 그 사형수가 달릴 그곳에 세워져 있어서 사형수가 지고 간 가로축과 맞추어서 양 손바닥은 아니고요, 손목이 있죠, 여기에 못을 박고 발에는 두 발을 묶어서 두 발을 이렇게 가지런히 놓고 그 발 위에 못을 박아서 세 개의 못으로 그렇게 처형하는 형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상고하려고 하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본문 18절은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무슨 의미입니까? 십자가가 사형당하는 도구였다면 그 십자가의 도는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이기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실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라고 정의하고 이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십자가의 도를 복음이라고 말하느냐? 십자가의 도는 곧 복음입니다. 복음.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하죠.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라면 그리스도께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본문 23절에 보면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그리스도를 전하니 다른 하나는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시고 로마서 1장 16절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18절에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셨는데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구원의 주와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속물이 되어 죽으셨다는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능력이라는 말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는 곧 복음입니다. 복음.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복음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십자가의 도와 복음은 하나다. 같은 의미다.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은 전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알려주십니다. 본문 21절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가,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보고 싶습니다. 전도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면 복 받아서 부자 된다고. 예, 좋지요. 교회 나오면 병든 자가 고침받아서 강건하게 된다고. 예, 좋지요. 복음의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도는 지금 말씀에서 하신 전도 내용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 그리스도 구원자이시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에는 미련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말씀하셨고,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하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도해야 됩니다. 의무로 해야 되나요? 아니요. 복음, 구원, 하나님의 은혜 많이 들어서, 교회생활 오래 하니까 많이 들어서 이 머리에 드는 생각, 지식 이겁니까? 이거 가지고 되나요? 아니에요. 이 머리에 있는 이 들은 것들이 가슴 속으로 들어와서 내 마음 속에 자리 잡고, 내 마음 속에서 감동하고, 내 마음 속에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해서, 십자가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내가 받은 이 귀중한 복음을 저 죽어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가슴이 뜨거워질 때,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복음 전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우리 초대교회에 그 권능이 있었던 어느 목사님, 한 목사님은 일본 감옥에 끌려 들어가서 매를 맞으면은 예수천당 불신지옥했다고 그러대요. 매를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으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왜 그랬죠? 의무였습니까?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나같이 죄 많은 자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감격스러워서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시는 거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누가 금하고 누가 전하지 못하게 할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전도의 능력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랬잖아요. 대제사장들이 장로를 붙잡아다, 야, 예수, 죽은 예수 부활했다고 전하지 말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나는 사람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 전하지 않고는 못 살아. 전해야 돼.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들이 다 순교했잖아요. 왜요? 복음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다가 순교했어요. 로마 시대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 안 믿는다고 한 번만 부인하면 살려준다고 해도 아니요. 아닙니다. 나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어찌 이 잠깐 더 살 인생을 위해서, 생명 연장을 위해서 이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고, 화형을 당하기도 했고, 비참한 처참한 그런 형벌을 받으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 변절하지 않았고, 부인하지 아니했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전도의 삶을 살다가 그렇게 주님 앞으로 갔잖아요. 히브리서 그래서 13장에서 이런 사람들은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말하였고, 사도행전 20장 23절과 24절에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직도 전도하기가 부끄러우신가요?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 주시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팬데믹, 이 코로나19 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너무 믿음에 나태해지지 않았는가,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았는가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수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생명 걸고, 생명 걸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다 드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엄청난 희생에 비교할 수가 없지요. 없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동역자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 이 시기에,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정리해 봅시다. 다시 한번 새롭게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부르십니다. 본문 24절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은 지혜니라, 하나님의 지혜니라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 30절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처음 시작할 때에 바울은 그렇게 자기를 소개했죠.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바울 사도도 부름을 받았고,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은 사람들도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인이 구원을 받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성도들은 이 진리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이 비웃든지 인정하든지, 복음을 전하다가 뺨을 말리라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다가 침뱉음을 당해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갈지라도 이 복음을 전하고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성도다. 그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과 11절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